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는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와오면서 건강과 또한 모든 환경들을 내가 주장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들과 우리의 여건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이겨낼 수 없었던 것들,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한 고백으로 나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심을, 살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 자녀로서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온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또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 나가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오직 한 뜻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정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가 이곳에 있음을 또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 먼저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온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어깨로 삼은 어제리 영광의 찬양하리. 정과 나를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한 미안이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대망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길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한 미련이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대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니.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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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귀하다, 지극히 귀하다 그렇게 불러주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맞바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하여 너무나도 귀하다, 너무나도 귀하다, 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에 품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려고, 인도하여 주시려고, 말씀하여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심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고 확신 갖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 땅과 온 우주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 사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를 깨닫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 언제나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오직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사랑만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주일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저버리고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모임과 교제가 정상적이지 않고 많은 힘든 일들로 인해 지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무거운 세상 속에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도 굳건히 이기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도 항상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과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항상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족들 간에 사랑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의지하고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오늘은 화창한 날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는 허튼 것이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한 주간도 그 인생의 흐름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복되게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생의 고갯길을 함께 통과하는 인생인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 보고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반대쪽 사람 또 앞뒤 사람을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니. 마지막으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여러분들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 함께하는 인생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한 경험하고 또 그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습관 만들기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잡는 귀한 삶 되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가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잘 이겨냅시다. 그래서 아무도 한 사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잘 이겨내는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님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온 가족 주일로 해서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1부도 따로 드리니까 또 이 점 참조해 주시고 2부 때는 우리가 또 조그마한 행사도 조촐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예, 믿음은 우리 마음의 깃발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힘들수록 우리에겐 주님의 음성이 능력이 됩니다. 주님, 세상이 점점 어렵고 척박할수록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은 위로와 새 소망이 됩니다. 주님, 그 갈급함 가지고 주의 음성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나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음성 반드시 듣고 돌아가는 걸음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힘입어 또한 한 주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갈급함 가지고 주의 전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겠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 때 모든 게 다 평안하고 편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소망만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걸음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은혜를 경험했으며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광야의 길은 결코 녹록한 곳이 아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다가 마실 물이 똑 떨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심지어는 그들 중에는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이들은 불평하기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이거보다는 덜 비참했겠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물을 주시면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라고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어찌 물을 마시고 또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말렉이라는 이 사람들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목을 딱 막고는 못 지나가게 막는 거예요. 그들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울 때 모세를 그 뒤에 세우시고 그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져 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고 그 손이 내릴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끝까지 그 두 손을 높이 올려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다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다가 그만 목마름을 물이 없는 것처럼 내가 그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은혜가 똑 떨어지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이 약속한 길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다가 그 길을 막는 아말렉과 같은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잘 되던 일에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일들은 내 삶에서 늘 나를 긴장시키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뭔가 내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또 만족감이 떨어지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 가운데서 그들도 모르게 주님을 원망하고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문제와 싸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고 나가는 그 걸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은 이 아말렉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삶과 문제와 싸워 승리할 것인가 하는 그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린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힘으로 무장하여 인생의 문제를 이겨내고 주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복된 삶으로 살도록 가르쳐 주셨나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확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형통과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라는 확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맹세하셨어요? 아말렉과 더불어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앞으로도 너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아말렉이 나타나더라도 내가 대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적에 이 5월 달 되면 이제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그럼 어린이날 자기가 갖고 싶은 선물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때로는요, 우리 아이에게 좀 사주기에 부담스러운 것을 요청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거절하죠. 아이, 안 돼.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걸 갖니? 안 돼. 그러면 또 와서 막 졸라요. 그럼 벌써 4월 달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빠 사줘요, 아빠 사줘요. 계속 조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조르는지 아세요? 내가 입에서 알았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예요. 알았어라는 건 뭐예요? 맹세했다는 거예요. 막 조르면서 아빠 나 그거 갖고 싶어요. 아빠 나 그거 사주세요. 막 사주세요. 그러다가 알았어 사줄게 이 한마디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안 졸라요. 안 조르고 그 다음부터는 협박해요. 사준다고 했잖아.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저는 갑자기 갑에서 을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잖아요. 맹세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떡하냐. 내가 괜히 그때 그냥 안 돼 끝까지 말할 걸 왜 괜히 사준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약속했으니까 5월 5일 날 그걸 사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맹세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너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아말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길을 막는, 내 약속과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을 막는 그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고 맹세한다고 약속했다는 것은 왜 굳이 맹세까지 하셨는가? 우리가 그 맹세를 믿을 때 어떻게 돼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저에게 아빠 나 그 요술공주 민키가 가지고 있는 그 마법 지팡이 사줘. 안 돼. 그런 걸 뭐하러 애들이 가지고 있어. 안 좋아. 거절해도 결국은 제가 약속을 해서 사주겠다고 하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 아이는 나가서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아빠가 사준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5월 5일까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말은 내가 맹세했으니 너희들은 그 약속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자처럼 오늘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맹세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요, 그 약속을 믿는 확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 이방의 땅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한,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면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라는 말은 무엇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평택 땅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입니까? 아이고 지긋지긋한 땅, 좀 더 좋은 동네로 이사 못 가나?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사세요? 아니면 맨날 그냥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되는 아픈 힘든 추억이 있는 땅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겐 자기가 사는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약속의 땅에 사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평택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믿음 가지고 여기 8년 전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마다 아직은 자기 땅 하나 없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샀어요. 묘짜리 하나밖에는 가진 게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곳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반드시 언젠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땅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 그 믿음을 있으면 그 믿음의 확신대로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내가 사주겠다는 그 약속을 듣는 순간, 그것이 확신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마치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것처럼, 아빠가 이번 5월 5일 날 사주신대, 그때 내가 보여줄게,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자처럼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이 10절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가운데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평택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임을 믿고 이곳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가족들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약속의 삶이 이곳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면서 하루하루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밟고 사는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세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 속에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 여러분들은 이 평택 땅에서 하나님께 어떤 약속 받으셨어요? 넌 여기 와서 순교할 것이다. 넌 여기 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넌 여기 와서 남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는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약속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으시군요. 그런 약속도 괜찮은데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승고한 약속인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네가 뿌리는 대로 7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리라. 그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너는 십자가를 지리라, 너는 남이 원하지 않는 띠를 띠고 살리라. 꼭 이 약속 받고 사시는 분들 같은 표정이에요. 아니, 이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받은 표정이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상속해 주셨다는데 왜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 너의 삶을 내가 형통케 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표정들이 꼭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리라는 약속을 받은 분 같은 표정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은 자인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시간들, 하루하루 사는 시간들은요,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말렉이라는 문제, 또 무리바라는 그 갈증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우적 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무리바지만, 아직은 아말렉의 전쟁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한 공간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 건물이 지어질 때도 한 번에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털을 파고요, 거기다 기둥을 박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건물이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 약속이 한 번에 짠 하고 완성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간부터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씩 쌓아져 올라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어디 땅을 하나 샀는데 그 땅에다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꿈꾸는 예쁜 집을 짓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그 그림을 그리면서 날마다 그 땅 앞에 갈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일부러 들려서 그 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여기 이제 이렇게 땅을 파겠구나, 여기다 이렇게 기둥을 올리겠구나, 여기다 이렇게 예쁜 집이 지어지겠구나. 그걸 소망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날마다 어떻게 돼요? 설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음날 가보면 또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창문을 달았네, 막 그것이 신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위해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설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일들을 하실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이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곳을 너의 삶을 복되게 하리라, 너의 삶에서 내가 약속한 것들이 다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아말렉과 내가 대신 싸워 이기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이 드디어 싸움을 치르게 된 거예요. 지금 넓은 들판에서 양쪽으로 갈려서 집단적으로 대대적인 전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정신없는 전쟁 가운데에 모세는요,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는 그 장면에 모이는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아마 그 옆에는 그를 보좌하기 위해서 이 아론과 홀이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아론과 홀이 모세가 두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겠지만 나중에는요, 그건 관심도 없고 지금 전쟁터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금 이기고 있네 하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좋아하다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번엔 아말렉 군대가 너무 강하게 밀고 오는데 막 걱정이 되면서 막 걱정을 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이스라엘 군대가 막 힘을 내서 막 이기고 있고 어떨 때는 아말렉 군대가 더 힘이 세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막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초조해하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까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점점 뒤로 밀리면서 패배하고 있는 그 순간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론과 홀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그 근거는 믿음의 손, 기도의 손이 얼마나 올려져 있는가에 결정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아론과 홀은 그 전쟁터에 빼앗겼던 마음을 거둬들이고 모세 옆으로 옵니다. 그리고요, 각자 모세의 한 팔을 붙잡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끝까지 이길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의 승리는 전쟁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마음,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내 영이 악한 마귀와 죄와 그 유혹과 그 모든 것들과 싸워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도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쟁터만 봐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 아말렉 어떻게 해결하냐. 오늘까지 이 돈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우리 아이들 이 문제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사업이 점점 이 상황이 어렵게 꼬여져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늘 전쟁터만 보면서 전쟁터에서 한 번 승리하면 막 기가 죽었다가 또 한 번 또 패배하면 막 기가 죽었다가 그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면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마음의 눈을 뒤로 돌리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전쟁터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다가 가만히 눈을 돌려 뒤를 바라보니까 이 싸움의 승패는 이 전쟁터에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손이 하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올려져 있을 때는요, 우리 인생도 승리 가운데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형통,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믿음의 손을 높이 올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 손만 여기 있으면,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저의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여행을 하다가 배가 혹은 비행기가 조난을 당해서 어디 사막이나 무인도에 추락해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옆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살려주세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 어디 여행지 가서 막 즐겁게 여행하는데 비행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지나가네 이러잖아요. 내 삶이 긴급하면 긴급할수록 우리는 믿음을 딱 간절히 주님께 올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게 손을 올리는 거예요. 모세의 손은요, 그냥 폼 잡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까지 싸움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절대로 노예 민족에게는요,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군대도 보내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 민족이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쿠데타 일으켜요. 그러니까 노예 민족은요, 노역은 많이 시켜도 절대로 칼 다루는 법, 싸움하는 법은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그건 오직 애굽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 년 동안 전쟁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설령 애굽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터에 간 적이 없어요. 노역은 해도. 전쟁은요, 애굽 사람들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싸움이라는 걸, 전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손에 칼이라고 하는 이 식도, 주방용 칼밖에는 다뤄본 적이 없는 그런 그들이 지금 무장한 아말렉군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싸움으로 단련된 이 군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 살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남들을 죽이고 빼앗고 해치고 속여서라도 자기 것을 취하는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선한 양심 가지고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배려하면서 살려니 이게 싸움이 될까요? 그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쪽에서 나를 때리면 나도 한쪽 때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는데 이게 싸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는요, 싸워서 못 이겨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뒤통수 치고 뒤에서 모략을 꾸미고 때로는 잔인한 짓까지 거침없이 하는 그 아말렉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선함과 양심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뭘 하겠어요? 그럼 나도 그냥 똑같이 독을 품고 도끼를 품고 같이 속이고 빼앗고 싸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우리 인생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괴로워요.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너의 그 손으로 그들처럼 싸우지 말고 차라리 더 손을 올려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손을 흔들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지금 조난당했어요. 제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는 아말렉을 만났어요. 하나님 내려와서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말렉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을 해치려는 그 문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그럴수록 눈을 들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보셔야 돼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주님 보아야 돼요. 더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올려야 돼요. 팔이 아프더라도 내리시면 안 돼요. 그 아픈 팔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두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어린아이가, 자녀가 귀신이 들린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주님, 우리 아이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그래,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지고 무엇을 급니다. 그러니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써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순간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럼 왜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왔을 때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너무 오랫동안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물이나 불에나 막 소위 말하는 자살을 하려고 뛰어드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 치료해 보려고 용한 의사라는 의사는 다 만나보고 또 용한 무슨 어떤 신통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도 다 만나보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부탁을 했지만 안 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손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안 돼.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믿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좀 약간 병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이 이런 평가를 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재적 자기의식이라는 게 있대요. 소위 말하는 남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주문하는 자기의식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그 의식이 되게 부정적이라고. 나는 실패자야. 나는 못난이야. 나는 안 돼.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자기라는 존재를 그렇게 보는 그런 열등감, 자존감이 낮은 그런 내재적 자기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인생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관계도 잘못 맺고 일에 대해서도 자꾸 실패하고. 그걸 먼저 깨야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한다 하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믿음을 통해서 바꾸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 나는 형편없는 존재, 나는 무능한 존재. 맞아요. 사실이에요. 우리 쓸모없고 형편없고 무능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 이기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게 나라는 생각을 갖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뭐 부모님께 좋은 가르침 못 받아서 배운 것도 없고 또 내 자신이 보면은 참 무능한 것도 있고 또 비겁한 것도 많고 또 배운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맞아, 나는 좀 연약하고 우유부단하고. 맞아, 그게 나야. 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런 내가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인생 가운데 나오셔서 내 인생의 아말렉과 싸워서 대신 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어. 그게 나야. 저는 그게 거듭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자기 의식이 바뀌는 게 거듭남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주님이 기뻐하신 말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 왜 기뻐하셨을까요? 너 잘 봤다. 그게 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사하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아직도 쭈구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 보세요. 아직도 찌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비겁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계속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감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하세요. 대신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납니다. 여러분, 그게 변화예요. 맞아요. 우리 내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내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참 초라해요. 비겁한 점도 있고 무지한 점도 있고 어리석은 점도 있고 죄와 유혹 앞에 너무 잘 넘어가는 연약함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너의 인생의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너는 오직 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손을 높이 들기만 하면 된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 아버지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모세가 두 손을 들듯이 믿음의 손을 올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내 아이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 그 아이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의 손을 드는 거예요. 나를 자꾸 마귀는 와서 그런 거예요. 너 예수 믿어도 여전히 찌질하잖아. 너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잖아. 너 예수 믿어도 너 여전히 죄와 유혹 앞에 너무 잘 무너지잖아. 그때마다 여러분들 믿음의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손을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일수록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귀에 들리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비법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뭘 하느라고 바빠요? 아말렉군과 싸우느라고 바쁜 거예요. 막 어떨 땐 자기가 이기고 어떨 땐 자기가 지기도 하고 이유는 모르겠는 거예요.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죽어라 하고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막 적만 보면 막 거침없이 베면서 막 육탄전도 하고 막 전략을 짜고 어떻게 했는지 하면은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땐 지는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이겼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싸움 곧잘 하네. 내가 이렇게 싸움 잘하는 줄 몰랐네. 내가 전략을 잘 짰네.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줄 몰랐네. 자신의 능력이 이 결과를 만들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셔서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일이 잘 풀려서 복을 받는다든지 어떤 상황이 좋아진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것 같죠? 우리도 모르게 그 문제를 위해서 막 맨날 고민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래도 괜찮은 놈인가 보다, 이런 복을 받는 걸 보니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럴 수 있었어요. 물론 그가 모세의 지휘를 받는 부관일 때는 뭐 그 정도 그냥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가 됐을 땐 이것은 심각한 위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야 된다면, 만약에 이 싸움, 아말렉 전쟁의 승리의 그 비결이
그 믿음의 두 손을 올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면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거민과 싸웠겠어요? 내가 그때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그 칼 가지고 싸웠더니 이겼어. 이번에도 그 칼이 어디 있나 찾아봐야겠다. 그때 그 아말렉 군과 싸울 때 내가 이런 전략을 짰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당했어. 이번에도 한번 그런 전략을 짤 만한 장소가 어딘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을 자꾸 찾으려고 할 거예요. 자기 두 손에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잡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기록을 남겨서 여호수아가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믿음의 손이 올라가야 너의 인생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승리를 경험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꾸 뭔가 하나님께서 계속 내 인생 가운데 이 아말렉군과 싸워 승리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면요, 그게 마치 내 손에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손은 오직 하나, 주님의 은혜를 부를 때만 쓰이는 손인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또 다른 아말렉을 만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또 다른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두 손을 놓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들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 그게 바로 그의 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견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양들을 잘 키우는 이 목축업의 천재라서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들과 관계를 잘 맺는 사교술의 그 천재라서 가나안 거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견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렸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5절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인생의 그 기쁨과 만족은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두 손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된 확신의 손을 올리면 올릴수록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내 삶을 축복을 향해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 전쟁 바로 직전에 이 무리바라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시험을 받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는 거,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계신다면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믿고 애굽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우리를 여기서 다 목말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가 그런 순간 겪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바 같은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길래 제가 이런 곤란함을, 이런 어려움을, 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은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원망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요청하는 믿음의 손을 올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올리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말렉 싸움이 끝나고 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깃발이시다
깃발이라는 건 뭐예요? 분명한 확신,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손을 올리십시오. 믿음의 손을 올리십시오. 지금 이 아말렉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대대로 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손을 올리십시오. 믿음의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나는 주님의 택한 자라는 그 확신의 믿음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손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수록 더 기도의 손을 모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손을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지독한 갈증을 경험했고 그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더니 이 광야에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원망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아말렉의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대신 싸워 승리케 하시는 그날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정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도대체 주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 절망과 낙심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그 어린 나이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이 아버지처럼 오랫동안 좌절과 절망을 경험해서 그 믿음의 손이 점점 아래로 처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아말렉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말렉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손을 놓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주님만이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아말렉, 내 인생의 무리바, 그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며 하나님은 내가 머무는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또 한 주도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손을 놓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을 허락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